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단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도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시는 그 목소리를 거부하고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저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7장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뜻대로 멀리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저 세상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스라엘을 찾고 계시는 모습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간악한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르고 계시냐?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힘있게 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발을 힘있게 연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팔이 연약할 때에 그들의 팔에게 강건한 팔, 힘있게 하여서 훈련시켜서 강한 팔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도 보고 또 우리가 15절 말씀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고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이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 거짓을 행하였다, 안으로 도둑질하고 바깥으로는 떼지어 노략질을 한다. 여러분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힘을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도리어 이 악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이냐면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 1절과 2절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셔도 마치 없는 것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도리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여러분 그 의지와 관계없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 눈앞에서 내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막 싸우고 있으면 아니 이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또 뭐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고 싸우는 것이겠지만서도 아니 어떻게 부모인 내 앞에서 싸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아마 여러분 그 마음속의 속상함은 아마 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속상한데 내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까지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치 이와 같은 부모 앞에서 싸우는 자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그 악을 그냥 버젓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은 결단코 여러분 역사 속에 지나가 버린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너무나 버젓이 이제는 죄를 저질러도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대놓고 다니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기를 뭐 그 아이는 책임을 지는데 뭐 그 아이를 낳아준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무엇으로 유명해? 뭐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뭐 난민을 받아주자, 뭐 난민에 대해서 뭐 저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며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모르는 난민을 받으면서 정작 자기 자식하고 또 자기와 함께 한때라도 사랑했다고 하면서 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사랑하는 척했던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거야말로 진짜 가식이고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나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이 비유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유들의 모습 중에 제일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이 이제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4절과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4절, 6절, 7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 많은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 반죽을 발효되기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간교하여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화덕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화덕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오븐, 영어로 오븐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븐,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오늘날 가전제품 오븐이 떠오르고 또 그 다음에 오븐, 이게 우리 시대가 아니지 하면서 옛 시대의 오븐 딱 떠오르니까 마치 우리 한국의 아궁이 비슷하게 이렇게 떠올렸어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의 오븐은 조금 다를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책자를 좀 넘겨보았더니 이 이스라엘의 화덕은 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화덕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쪽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밑으로 파는 화덕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원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주변으로 이렇게 숯 같은 것을 쌓아서 화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덕의 모습을 여러분 이제 좀 상상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해 보았더니 이 화덕의 특징이 특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4절의 말씀 보았더니만은 발효되기까지만 이것이 잠잠하여졌다가 이 발효가 끝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활활 타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만 그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그 뜨거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봐도 밤새도록 자고 있다가 아침에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불꽃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여러분 이제 그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덕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움, 더 이상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화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죄악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한 번 하다가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일정 기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다부터는 그 다음부터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 마약과 같아서 또 도박과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 되면 어느덧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잠잠한 시기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의 모습이 화덕과 같은데 그럼 이런 화덕과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 되어버리느냐? 이런 말씀에는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로 알려주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그래서 전병과 같다. 근데 이 전병인데 여러분 뒤집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병은 열심히 제때에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때가 되면 지지미를 이렇게 하는데 그 녹두 붙임을 이렇게 할 때에 잘 뒤집어야 되더라고요. 그 잘못 뒤집으면 옆에서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잘 열심히 잘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뒤집지 않았으니까 타버리고요. 먹을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면 결국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타버린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르려고 주고 계시냐면 9절 말씀에 보니 힘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백발이 무성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인데 힘을 삼켰는데 백발이 무성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죄가 물들어서 이미 그의 모습이 무력해지고 더 이상 이것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진 상태,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에는 자기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지 자기가 벗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흰머리가 이제 백발이 무성함과 같이 이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은 틀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은 다 나의 모습을 알기를 시작을 하고 나의 문제를 주변에서는 발견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의 문제를 주변이 더 먼저 알고 자기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죄의 문제가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화덕과 같이 죄가 어느덧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처럼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고
또한 이렇게 백발이 무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모르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에 몇 가지 비유를 더 해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불을 짓고 아수르로 간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늘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저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또 무엇과 비유해 주고 계시냐면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서 이 속이는 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활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속이는 화살이라는 이 속인다라는 뜻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한가 보았더니만은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가 이제 활 시위를 당겨서 이제 쏘면 여러분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당겨진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을 향해서 딱 쏘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항상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빗나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활을 의미합니다. 즉 관역에서 항상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 속이는 활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말의 근본이 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 원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목표에 가지 못하고 항상 엉뚱하게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초반부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화덕과 같은 죄를 지었더니 그들이 이와 같이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 백발이 무성하나 알지 못하는 상태,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이런 상태인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안 찾더라? 안 찾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